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들려받고 내가 너의 머리나 내가 당신 집으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맹모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치우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압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장동수 교수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구원관이 팽배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의 일조를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예, 믿으시죠? 아멘. 예, 믿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 가이사 시대에는 주라 시인하면 죽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죽게 되는데 그래도 믿으실 때 말씀하실 수 있는 총뿌리를 이렇게 대고 예수 믿으면 너 간다 그러는데 고백하실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다가 신사참배하라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앙이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죽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봐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해 볼 수 있는데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지. 내가 교회 가면은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에 오시는지. 내가 잠을 좀 못 잘 수 있는데 잠 못 자고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지. 내가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이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모임 가는 사람 있으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교인 중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교인이 있고요, 멤버죠, 교회 멤버. 두 번째는 지식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지식적인 교인이 있고요, 마지막은 실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이 있는 거죠. 이 세 부류의 교인 중에서 진짜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를 때 내가 진정한 실천이 안 나오면은 이건 진정한 하나님을 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삶이 없는 그냥 고백만 하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계속 가르쳐왔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이 실천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실천적인 삶을 위해서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맞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맞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 부분은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아브라함으로 누구에게 명하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를 행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게 영어로 보면 right and just 해갖고 이게 뭐 정의, 공의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부름의 목적을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을 시켰나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6절 첫 번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8절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는 뭐가 된다고요?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큰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 왕을 세우셨습니까?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끌어낸 것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다윗 왕과 모든 왕을 세운 것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살아있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니까? 시편 89편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하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리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뭐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요?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요?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슨 뜻이에요? 아가페 쉬운 성경 보면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그 기초는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뭐가 쓰러지는 거예요? 나라가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쓰러진 이스라엘 나라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의 기초가 쓰러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1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지칭을 해요. 누구예요?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 그리고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 그러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말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탈취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압박하는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기초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윌리엄 부스 대장이 나는 싸우리라 이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천재와 같이 슬픔에 오는 여성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 없이 암담한 한 영혼이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이게 어떤 거에 근거하냐면요,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의와 공의입니까? 정의는 체데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누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누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평은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개인 성화가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 성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성화로 이루어져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소음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은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을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왕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그러니까 정의롭게 판결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고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이니 능히 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요,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은 그 불의 때문에 내가 나라를 다 불살라 버리고 파괴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멸망은 그냥 우상숭배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뭐랑 연결이 된다고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돼야 되는 나라이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익이 손해보면 신앙의 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림 하나를 좀 보시면 이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은실이라는 것을 2017년에 그 여론조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신뢰를 합니까? 국민들이 카톨릭이 제일 많이 신뢰하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불교고, 마지막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그 종교 단체 중에서 기독교가 집행 하나님의 그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 한국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이때가 일제의 침략 이런 나라의 위기가 있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야기를 한 것이 북간도의 십자가. 이 북간도가 어딘지 잘 아시나요? 보면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있죠. 근데 북간도에 있는 그 도시 하나가 어디면 연길. 저도 저기를 좀 가봤는데 연길이죠, 연길. 일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이제 1910년도인데 이때 사람들이 이 연길 북간도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항일 운동의 거점이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 마을이 어디냐면은 영동천이에요. 영동천. 그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 영동천이에요. 이 북간도로 간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은 3분의 1씩 3개를 쪼갰다고 그래요. 학전, 경전, 군전. 그러니까 학전은 뭐냐면 3분의 1은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떼어놓고 3분의 1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떼어놓고 그 마지막 3분의 1은 뭐 하기 위해서요? 군대를 위해서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떼어놨다고 그래요. 대단히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물론 아직은 그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북간도에 이제 새로운 문물을 가르쳐야 될 교사가 부족한 때가 왔어요. 이때 기독교 인사들이 이 북간도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이동휘라는 분 아시나요? 이동휘? 초대인가요?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관학교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장교 출신인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때 정의 참령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 계급이에요. 우리 구세군의 지금 그 정의 찬이가 그때 지금 그러니까 정의는 대위고 이 참령은 지금 소령을 그때 그 구한마을 그때는 그 정의 참령 이렇게 불렀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다 거치고 온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전도사래요. 전도사. 이분이 기독교도 전하고 교육도 하기 위해서 북간도 교육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간도 선교를 맡은 정재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명동촌 지도자들에게 가서 조건을 하나 내보는 거예요. 내가 교육 사업을 할 테니까 조건 하나를 들어줘라. 이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때까지 이제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대로 지켜온 이 유교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잘 못 시킬 것인지,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죠. 값어치를 치렀죠. 값비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값어치 없이 희생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희생할 거 다 희생하고 신앙생활했으니까 알짜배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 북간도 명동교에서 전도사로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이동희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내 땅을 버리고 여기 왜 왔냐는 거 아닙니까? 단지 먹고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는 왜 세웠냐면요, 그 학교에서
군대 이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뭐 해방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로 이 핍박당하고 압박당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조선을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탈취당하는 나라, 압박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어느 곳에는 이 당시 1,5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자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KBS의 조선 총독부 자료로는 860만. 몇 프로인지 보니까 2.3%.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몇 프로요? 2.3%. 그러니까 이 만세운동을 한 미쪽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반 정도가. 그럼 860만 명의 반이 뭐예요? 430만 명이죠. 이 20만 명이 몇만 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430만 명의 역할을 한 것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운동,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 기독교인들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을 보면서 너무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도 시기의 상조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거두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들어간다. 나는 민족의 독립을 얻으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희생과 목숨의 희생을 통해서 다음에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으로 들어간다. 희생하러 간다. 미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싣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내가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내 목숨 하나 심어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그 신앙이 희생적이고 값비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서 제가 매주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세워주신 것,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2.3%의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사회와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성도잖아요.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정의와 공평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그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3절 5절을 다시 기감아 들으면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탈취당한 자들을 건져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 왕궁 나라가 황폐할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안 하면은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라에 근거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길어갖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묵상한 거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당시의 왕들을 한번 보겠어요. 16대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좋은 왕이었죠. 예, 그런다 그 싸움에서 이제 죽죠. 그 다음에 17대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이에요. 누구의 넷째 아들이라고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18대가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19대는 여호야김 비슷하니까 아들을 이렇게 줬는데, 또 마지막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이 격동기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을 바꾸고 하고 있는 이 격동. 특히 여호야김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셔요. 13절 보면은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불의가 보이죠. 뭐라고 했어요? 부정하게.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그 다음에 뭐를 주지 않았어요? 품삯을 주지 않아요.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더라. 백향목이 최고의 고급스러운 재료거든요. 수입.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최고 좋은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향목을 사용한다고 왕이 되겠느냐? 뭐를 사용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로 세우는 나라가 그 왕이 세워지는 나라지, 그냥 백향목으로 자기를 위해서 부정하게 그렇게 세운다고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 요시야. 요시야는 어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견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아니 그냥 고백하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고, 아니 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알미 뭐라고요? 지식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견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정의와 공의를 행했나니 이것이 나를 알면. 진짜 지식은 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했는데 삶이 없고 해방이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새겨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래서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탐욕이 뭐예요? 이기주의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남유다를 무너지게 하는 삶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고전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양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옛날 농사 짓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사악해갖고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선행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녀를 집어 불못에 던져넣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수호천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행이 있나 없나 궁리하다가 딱 하나를 기억해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녀가 정원에서 양파를 뽑다가 거지 여인에게 이걸 한번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는 그 양파를 가져다가 한번 끌어올려 봐라. 끌어올려지면은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 양파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잡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라오는데 그 옆에 있던 죄인 하나가 자기도 같이 올라오겠다고 붙드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발로 차면서 내가 나가야지 당신은 아니야. 내 양파지 당신 것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할 때 양파가 끊어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기주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의와 공평이 사라질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건강하게 사회를 만드는 이 공의의 삶,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만드는 기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한국교회의 세태가 한국 교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짜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갖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려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예배 못 드려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근데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삶. 이것 좀 실천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백과산에서 연합 산상 집회를 하는데 나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못 가신다고 그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변화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한 번이라도 꼭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게 오늘 정의와 실천의 첫 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양보 운전 절대로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양보하는 거죠. 질서 유지하고 이웃집에 있는 어려운 분들 좀 보살펴주고 뭐 별것 아니더라도 이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가 바꿀 때 이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게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내 것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말씀이지만 주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라보는 말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